있습니다. 이숙선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 한 주간이 좀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 두 분에게서 나타난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목회자 한 6명 정도가 매주 금요일 날 아침 7시부터 좀 빨리 끝나면 10시까지, 조금 늦으면 11시까지 같이 아침 식사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매주 갖습니다. 그런 모임을 어디서 가냐면 서울 등촌동에 있는 등촌제일교회 성결교회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갔는데 지난 주요일날 사역을 다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우리 그 밴드가 있거든요. 우리 모임의 밴드가, 권사님들 죄송해요, 그런 게 있어요. 컴퓨터, 스마트폰 안에. 근데 거기에 긴급 기도 요청이 올라왔어요. 이유는 그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님이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주일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당회를 하는데 뭐 그 교회 당회가 그렇게 시끄러운 당회가 아니야. 아주 은혜로운 교회예요. 그런데 그만 목사님이 이게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급하게 강남에 있는 성모병원으로 이렇게 이송을 했고 이제 수술이 들어가는데 기도를 요청한다고. 그래서 월요일 날 새벽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아침에 급하게 강남 성모병원 10층에 있는 중환자실로 신방을 갔습니다. 가니까 로비에 그 교회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 그리고 또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이렇게 로비에서 이렇게 담소들을 하고 있어요. 면회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좀 허락을 받고 들어가서 목사님을 이렇게 면회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와서 그 로비에서 우리가 한 40여 명 가까운 분들이 손에 손을 붙잡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작은 소리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를 하고 모임을 마쳤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신경외과 의사들도 자기 뇌 속에 지루망염이라는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뭔고 하니 이렇게 혈관이 하나로 가다가 둘로 나누어지는데 그 나누어지는 사이에 이렇게 꽈리같이 이렇게 선천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태어나는 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에서 박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피를 보내는데 피가 이렇게 가다가 자꾸 나눠져야 되는데 그 사이에 막이 있으니까 그걸 자꾸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막이 엷어지고 어느 순간 이렇게 압이 세게 한번 팍 가면 그게 터진대요. 그걸 지루망염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뇌출혈로 딱 터지면 그 신경외과 의사가 제게 한 말인데 현장에서 90%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100명이 그런 뇌출혈로 쓰러지면 10명 정도가 응급실로 오고 응급실에 실려온 분들 가운데 90%가 응급실에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 확률을 보니까 100명이 지루망염으로 이렇게 뇌출혈이 생기면 1명 정도 소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후두골 쪽에 혈관에 2개가 있었는데 그게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은혜를 이분에게 주셨는지
그 교회 장로님들과 부교육자들이 수지요법을 배웠대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면 좀 죄송하지만, 그래서 목사님이 쓰러짐과 동시에 10손가락 10발가락을 따서 사열을 하고 응급으로 급하게 병원까지 도착하는데 20분밖에 안 걸렸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성모병원에 이쪽 뇌혈관 쪽으로 아주 탁월한 그 의사들을 급하게 수소문을 하고 또 병원에 오게 해서 밤 10시 반에 수술이 들어가서 10시간 동안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월요일에 이렇게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시간 제가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지난 또 목요일 날 저하고 같이 3년 동안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같은 해에 같이 목사를 안수받았던 이원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뉴저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 이제 여생을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보내려고 유산으로 양평에 이렇게 땅을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예배당도 짓고 또 요양원도 짓고 사택도 지어서 마지막 노인분들을 좀 돌보는 목회를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다고 했는데 한국에 귀국하고 한 4년 전에 그만 췌장암에 걸려서 삼성의료원에서 수술을 하고 그동안 요양을 해왔는데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제게 사모님에게서 온 거예요. 목사님, 좀 급하게 좀 만나고 싶은데 언제 시간이 되느냐고. 그래서 느낌이 있잖아요. 아, 이게 좀 많이 안 좋으신가 보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 목사님 많이 안 좋으세요? 근데 거기에는 답변을 안 하고 아무튼 언제 시간이 되든지 시간 되면 좀 와달래요. 근데 제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시간을 조금도 제가 뽑을 수가 없어요.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그래서 사모님 지금 가면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래 주면 좋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저녁을 한술을 뜨고 우리 아들이 좀 내가 피곤한 걸 알고 운전을 해주겠다 해서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저 안양 옆에 있는 군포의 자생병원인가요? 거기를 급하게 밤에 갔어요. 병실에 올라갔더니 많이 힘들어 하셔. 그러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병원 13층에 가면은 예배실도 있고 환우들이 이렇게 보호자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마사지 침대도 있고 또 이렇게 마루를 깔아놓은 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또 면회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테이블도 있고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거기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목사님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된 걸 이렇게 느꼈나 봐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도 있고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이 목사님한테 유언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면서 그 부부가 자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밖에는 안 계세요. 이게 사모님을 놓고 떠날 목사님의 마음에 사모님이 너무 많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 되는 사모님이 이렇게 등허리를 만지고 손을 만지면서 좀 내 아내 좀 부탁을 한다고 여러 가지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늦은 시간에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이게 좀 내 마음이 좀 남다른 거예요. 아, 내가 벌써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를 준비해야 되는 때가 나도 왔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가장 그런 귀한 게 뭘까? 나도 이 땅을 이제 떠날 날이 다가오는데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내가 추구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묵상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사실은 오늘 설교를 제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 사건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장로교를 다니지만은 도대체 장로교가 뭘 믿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장로교의 5대 교리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그 월요일과 목요일의 사건이 나로 하여금 작년 11월 달에 보았던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또는 그가 쓴 서신서에서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를 하는 경주자로 종종 표현을 해요. 그 표현 가운데 가장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땅을 떠나고 내 생을 정리해야 될 때가 다가오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추구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이 지상에서 남은 시간 동안 이룩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니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2장 5절에서 이런 권면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게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 지상에서 그가 이룩하기를 원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 딱 들어가니까 교회가 몇 명 전도하겠다, 숫자를 놓고 이런 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주간 동안 묵상되는 내용이 뭐냐면,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이 설교를 간절하게 해도 좀 죄송한 얘기인데 목사의 양심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게 내 가슴에 막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목사의 솔직한 눈으로 바라볼 때에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영역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막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이 고모 권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권사가 된 지 몇십 년이 됐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헌신했던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고모 권사님이 임종이 눈앞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너무 염려스러워서 이 조카 목사님이 찾아가서 구원 상담 마지막 한번 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숨을 헐떡이는 고모 앞에 가가지고 권사님, 고모 권사님, 예수님이 권사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시죠? 그거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몇십 년 동안 권사로 살았던 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무슨 예수가 있냐. 그리고 세상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3장에 와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화려했던 세상의 이력, 그거를 쭉 열거해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나는 베냐민 지파 왕족 혈통이라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세상적인 걸 쭉 열거를 해요. 그러면서 3장 8절에 와가지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유는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싶어서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토록 자랑했던,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게 명예롭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의 이력을 나열하면서 나는 이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오늘 버려버린다고.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순간부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발견을 했다고. 나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여기 알고 싶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기네스코로 되어 있어요. 기네스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헬라어에 안다는 단어가 사페레라는 단어가 있고 기네스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사페레라고 하는 단어는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네스코는 지식을,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밤잠을 자지 않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서 책상 앞에서 그 세상 학문을 알아가듯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고.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뭔가요? 하나님 알아가는 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성경 타자 통독을 하면서 지난 주간에 호세아를 했어요.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한탄하며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아픔을 당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가 호소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하고 권면을 해요. 세상적인 거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싶어가지고.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만 얻으면 된다는 바울의 이 권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만약에 네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그 얻은 온 천하가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없어질 것, 사라질 것, 너무 그거 붙잡으려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려요. 토마스 아켄퍼스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냥 경건하게 사는 가운데 하루 기도를 해. 한참 기도를 해나가는데 주님이 그에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이 토마스 아켄퍼스가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는 만족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그분을 얻으려고 모든 세상적인 것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내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신이 유한된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언젠가 내 삶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나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족장시대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요셉을 보면 그들은 집을 짓지 않아요. 왜? 나그네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되니까 항상 천막 속에 살아요. 이 유한된 인생임을 알았던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연수가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고. 그의 이 고백은 나의 삶이 유한된 존재임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다윗도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고백을 하기를 내가 이제 모든 세상 사람의 가는 길로 간다라고 고백을 해요. 욥은 욥기서 7장 6절에서 말하기를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고 고백을 해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열거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내 가슴에 깊이 와닿는지 몰라.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저의 소박한 소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도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여 받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이게 나와 여러분의 최종 목표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지은 죄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한 줄 알고 훌훌 털어버리고 그리스도 닮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요. 지나간 과거에 이룩한 업적을 가지고 그것을 칭송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 다 벗어버리고 주님 닮아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아직도 제가 멀었지만 주님이 내게 성도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예전에는 조금 이런 좀 엉뚱한 행동들이 나오면 왜 저럴까? 비싼 밥 먹고 왜 저럴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서 대화 나누면 그분들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와야 돼. 참 힘난다. 참 세상이 험악하고 힘든 것으로만 알았는데
성도님 만나서 대화 나고 나니까 용기가 솟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냥 살만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들 되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되기를 바라요. 다른 거 가지고 우리 자랑할 것 없어요. 그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이 돼. 주님의 은혜가 전달이 돼요. 그러기를 바라요. 아무 다운할 게 없더라고요. 세상에 이제 이 땅에 있는 거 모든 것 놓고 떠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 현재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토록 오랫동안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자기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할게요. 앤드루 마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시간은 급히 달려오는 날개 돋친 마차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막 급히 달려가는 마차인데 거기다 날개까지 달았대요. 우리 어떻게 되냐면 이 급하게 날아가는 이 시간의 마차에 빨리 우리가 타야 돼요. 누군가 살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4가지가 있대요. 첫째가 뭐냐면 내 입에서 나간 말이래요. 내 입에서 한번 나간 말은 다시는 내게 돌아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왕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면 믿음의 말하기를 바라요. 그분의 단점을 보고 단점을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자꾸 칭찬하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돌아오지 않는 게 날아간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데요. 세 번째는 지나가 버린 인생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데요.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게 그렇게 지금 회개가 돼. 성도들이 그렇게 아파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던 목사,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걸 이해하지 못하고 윽박만 질렀던 목사.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내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좀 죄송스러운 말을 해도 될까요? 뭐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50여 년 신앙생활에 오면서 기쁨 없이 살아왔대. 그냥 주일 되면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뛰어다니고 부부간에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뭐 대화도 못하고 어디 뭐 좀 이렇게 부부의 즐거운 시간도 갖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로 오기 전에 1년 동안을 그냥 예배만 드렸대요. 그랬더니 너무 좋더래. 행복하고 부부가 같이 시간도 갖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를 등록하고 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옛날로 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왜 이렇게 일찍 등록했냐고. 좀 천천히 등록하지. 좀 충분하게 시간 갖고 그 다음에 등록하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내하고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다음 주일부터 수요 예배 나오지 마. 그리고 남편하고 시간 가져.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목사 입에서 예배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좋아하는 거 있죠. 근데 옆에 있는 부부들을 보니까 그 부부들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거든요.
집사님, 그거 회복하고 나면 수요 예배 오지 말라 그래도 부부가 같이 올 거야. 그때 와. 수요일날 극장 가라. 영화 구경 가고 커피숍 가서 부부 얘기 나누고 놀러 다녀. 부인 집사한테 그래서 수요일날 오면 내가 반 죽여버리겠다고. 예전에 이 목사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참석해야 된다고 하던 목사잖아요. 근데 이제 보여. 성도들의 아픔이 뭐고 어떤 게 정말 필요한 건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 주님 닮아가기를 바라요.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살지 마세요. 부부간에 그렇게 험악한 말하면서 살지 마세요. 예수님 마음 가지세요. 그러면 그렇게 부인이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 남편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어요. 성도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요. 시인 롱펠로우가 이런 말을 해요. 그대가 왜 그 일을 그릇되게 했는가를 설명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세요. 그대가 그 일을 어떻게 바르게 행하고 행했는가에 시간을 사용하세요. 그것은 짧게 걸리고 더 많은 일을 창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몇 주간 전에 영성 수련원이라고 하는 데를 갔다 왔어요. 2박 3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인데, 근데 마지막 날 한 타임을 맡았던 강사가 이렇게 쭉 강의를 하더니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갑자기 조명이 어두워져요. 그러면서 이런 멘트를 해요.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입니다. 유언장 쓰세요. 그리고 종이 한 장을 주고 펜 하나를 주면서 시간을 딱 10분 주는 거예요. 10분 안에 당신의 마지막 이 땅에 남길 말을 남기라고. 갑자기 멍하더라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유언장을 쓴 적이 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2, 3분 동안 생각에 빠져요. 아,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야? 내가 내 아내한테, 아이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뭐라고 내가 써야 될까? 뭐라고 말을 해? 마지막 말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써내려갔어요. 아주 두서없이,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근데 이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쓰는 게요. 조명이 더 어두워지고 그만 쓰라고 하는데도 그 어두움 속에서 제가 마무리 유언을 했어요. 그냥 막 두서없이 쓴 거예요. 그 유언장을 여러분에게 한번 좀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 윤경숙에게, 여보, 당신을 만나서 가정을 이룬 지 26년이 되었구려. 당신을 이 땅에 두고 먼저 떠나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소. 내가 성숙한 가운데 당신을 만나서 가정을 이뤘다면 그렇게 당신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게 했을 것을 지금 와서 많이 후회하오. 그래도 내가 떠난 후에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때를 많이 기억하기 바라오. 나의 영정 앞에서 목 놓아 울고 있을 당신의 모습이 서나구려. 그래도 조문객들이 다 지나가고 난 늦은 밤에 웃고 있는 나의 영정 앞에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었다고 말할 것 같아 혼자 위로를 받는다오. 나의 장례를 다 치르고 집에 돌아와 너무 울지 않기를 바라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신랑 삼아 남은 여생을 보내기 바라오.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이 힘들거든 나보다 가슴이 더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고 당신을 보다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기를 바라오. 여보, 내가 떠난 후에는 당신이 마음 편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아 당신이 하고 싶은 마음껏 헌신하기를 바라오. 당신을 만나 행복했고 즐거웠어. 그리고 나와 함께 해서 감사하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상호 그리고 건호야, 너희들은 믿음이 좋고 가슴이 따뜻한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기 바란다. 너희들의 어머니가 강한 것 같지만 눈물이 많은 사람이니 따뜻하게 대하거라.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를 자주 찾아보거라. 그리고 평생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거라. 가정을 이루고 나면 할 수 있는 대로 여행을 많이 하거라. 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베스트였습니다. 제가 떠난 뒤에 더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기를 바랍니다. 나의 장례식은 교회장으로 해 주십시오. 장례식에서는 기쁜 찬송을 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웃으면서 나를 보내십시오.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언장을 쓰고 나니까요, 남은 시간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추구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주님 닮아가는 거구나. 그래도 나를 좀 가까이에서 만나면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주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성도들 아프게 하면 안 되겠구나. 많이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 몸이 부서져도 성도들을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도 주님 닮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주님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말을 하겠지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서 영광 돌리는 삶을 영원토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